오늘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5장 말씀의 1절에 보면요, 벨사살 왕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5장 1절에 벨사살 왕이라고 시작하는데 7장 1절을 보세요. 7장 1절. 7장 1절에 보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그랬습니다. 이름 똑같죠? 벨사살 왕. 5장 1절에도 벨사살 왕이 그렇게 시작하고 7장 1절에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 똑같은 왕입니다. 똑같은 왕인데 7장은 벨사살 왕 원년이다. 이 말은 벨사살 왕이 통치하기 시작한 첫째 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7장이 순서로 볼 때는 먼저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아시고 이제 이런 거 이제 1절이,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역사서 같은 예언서 같은 건 특별히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시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순서대로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이게 순서대로 착착 우리가 얼른 읽어보면 뭐 근황책을 읽다가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순서대로 된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상해져요. 순서대로가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그 순서가 아닌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리고 이제 우리 5장 30절에 보세요. 5장 30절 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어땠습니까? 죽임을 당하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제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죽어요. 그리고 누가 왕이 됐느냐?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0세였더라. 다리오라는 왕이, 이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31절에 보니 메대 사람 다리오 그랬단 말이에요. 바벨론 사람 다리오가 아닙니다. 메대는 바벨론 오른편에 있는 그런 곳에서 일어난 나라인데, 메대 파사라는 이렇게 나라가 바뀌어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메대 파사로 이렇게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는 벨사살 왕, 바벨론 왕의 마지막 왕으로 벨사살 왕이 죽고 메대 파사 나라로 바뀌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리오가 60세였더라. 그러고는 6장에 다리오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다리오가. 그리고 7장에는 다시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우리 다니엘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7장이 먼저라는 이야기거든요. 7장이 먼저라는 이야기인데 7장에 보면 꿈 이야기가 나와 또. 꿈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이 침상에서 이렇게 꿈을 꾸고 그 꿈을 그 머릿속에 환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꿈을 또 알리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벨사살 왕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내력들을. 그런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뭐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을 그 내용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귀족 1000명을 위해서 그 1000명 앞에 술을 마시니라. 자, 벨사살 왕의 위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1000명 잔치를 하니까.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벨론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국웅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우리가 쭉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소가 되고 그러면서 온 나라에 이제 방을 내려가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소처럼 소가 된 게 아니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들에 정신이 나가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과정을 겪고 자기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신이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왕의 자리에 다시 올라와가지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 섬겨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엉뚱한 짓을 합니다. 참 이게요,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가기가 이 성경에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따로 하고 따로 합니다. 따로입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야 되지, 뭐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다고 내가 믿음이 좋고 그건 아니죠. 개인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이 이 짓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4절에 보세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까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술 먹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와서 그게 술을 따라 먹고 이게 하나님이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막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런데 5장 5절, 여러분 5장 5절은 손가락이 5개잖아요. 이 벽에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5장 5절 보세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술 먹고 있는데 벽에 손이 하나 나타났어요. 여러분 실제로 벽에 손이 하나 나타났다. 어떻게 했습니까? 벌벌 안 떨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6절에 이런 일이 나왔습니다. 이에 왕의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벌벌 떨려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거 해석하면 너희들을 7절 마지막에 보면 목에 이 금사슬을 걸어주고 자수를 쬐고 옷을 입히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런데 아무도 이걸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왕과 그의 귀족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 왕비가 이걸 아는 거예요. 왕과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왕비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거룩한 신들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보세요. 부친 때에 일어났던 일을 알고 있잖아요.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아 놨습니다. 그래서 왕이 부르지요. 왕이 이제 불러가지고 13절에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잡아온 유다 사람 자손 중의 유다 자손 중의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하면서 너는 의문도 들으면 다 푼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너를 셋째 통치자로 내가 삼아주겠다 하는 그 상급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이 다니엘은 지금 보니까 이 왕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엉망진창을 하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 왕이요, 그 왕이 세체 통치자 삼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러고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전에 이럽니다. 쭉 좀 읽읍시다. 그 중에 중요하니까 19절부터 18절부터 합시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하였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 아버지 느부갓네살 때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지더니만은 마음이 교만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고 그의 영광이 빼앗겼고 20절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빼앗다는 거예요. 어떻게 빼앗았나요? 21절에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덜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덜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알기에 이르는 나이다. 소처럼 말이죠.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22절 이 말합니다. 벨사살 왕이요,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돼가지고 이것을 곧이 뭐라고요?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며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왜 왕이 이럽니까? 그러므로 손가락들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한 겁니다.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합니다. 왜 도대체 아버지에게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 당신이 그렇게 못생깁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둔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은지 우리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고 우리 육의 마음이 주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매일 거울 보듯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거울요, 셀프 이미지를, 자기 마음의 거울을 늘 봐야 됩니다. 그 예사로 봅니다. 여러분, 거울은 하루에 수십 번을 보면서 일만 있으면 어디 나갈 때 되면 거울 한번 보고 나가잖아요. 하도 급하면 그냥 쫓아갈 때도 있지만 늘 거울을 봐요. 네 봐봐라 뭐 묻었다 그러면 거울 보는데 우리도요 마음의 거울을 봐야 됩니다. 오늘도 이 벨사살 왕이 마음의 거울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의 거울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거울을 보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이 계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므로 오늘도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요, 자꾸 셀프 마인드를, 셀프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내 마음의 거울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마음의 거울을 봐요. 자기 의지로 말이지, 나는 대단하다, 나는 크다. 이게 요즘 나오는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힘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오성아,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대단하고 왜 우리가 높으냐? 우리 안에 오늘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내 마음의 거울을 오늘도,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랬습니다. 거울을 보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나가서 잊어버리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 나가서 잊어버린단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보고도 나가서는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지,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따른다, 이런 믿음이요 영롱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이 마음에, 하나님은 마음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떠한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오늘 나의 생각이 어떠한가? 여러분, 교회를 와도 달라요. 그 사람의 생각이 진짜 하나님께 있는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찌삼나이 로살릿에 여기 붙어 있잖아요. 찌삼나이 로살릿. 우리 이 집사님 아까 사진 찍던데, 이 찌삼나이 로살릿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게 여름 성경학교 주제입니다. 이게 대단하죠. 이런 주제 가지고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하고 하는 이런 교회가 잘 없을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제가 볼 때는요, 아주 탁월하고 복음적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복음 충만 해가지고 복음 충만이라죠. 이 복음으로 충만한 어린이가 돼야 된다. 이 보통 주제가 아닙니다. 찌삼나이 로살릿을 늘 마음에 그려야 됩니다. 지두케누, 여호와 지두케누, 하나님은 나의 의가 되셨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호와 삼마가 성령으로 함께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나의 치료해야 합니다. 이런 게요, 그걸로 뚜렷해야 돼요. 그 주기 넘치는 사람은요, 세상을 힘있게 삽니다.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레는 풍성함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성 건부예요. 부. 여호와 이레, 풍성함.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합니다. 사명이 넘치면 골짜기로 가도 괜찮아요. 그 밑에 성경 구절 다 있죠, 그죠? 여호와 샬롬, 우리의 평강입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의 성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성리자다. 하나님이 나를 평강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는다. 이게요, 놀라운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바람이 나는 인생을 사는 게 하나님 안에서,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그래가지고 이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25절이 손가락이 쓴 글 내용입니다. 5절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만 25절에 손가락 글 내용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글도 못 읽는데 다니엘은 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이 글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거를 해석을 해보면 이겁니다. 메네라는 말은 당신 나라가 끝났습니다. 메네메네 두 분이죠.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데겔, 이 말은요, 저울에 달았더니만 저울이 무게가 당신이 안 나갑니다. 무게가 안에 비 있습니다. 껍데기 뿌입니다. 뻥입니다. 당신 왕의 무게가 없습니다. 권세, 당신이 뭐 권세 떵떵거립니까? 왜 큰 소리 치면서 속이 비인 사람 있죠? 속이 텅 빈 사람. 몸은 건강한데 속에요 중병이 든 거예요. 그 말입니다. 메네메네, 끝났습니다. 왕이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대결이란 말은 당신은 껍데기입니다. 텅 비있습니다. 무게가 안 나갑니다. 당신의 이 행위가 전부 다 뻥입니다. 속았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과 같은 거 이런 거 껍데기는 빨갛고 좋은데 잘라보니까 안에 썩은 거 있지 않습니까? 호박이 그렇대요. 호박이 오래 잘 놔둔다고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물이 질질 나자마자 퍽 내렸는데 호박 썩는 거 그것도 껍데기는 멀쩡한데 내 옛날에 노란 호박 그거요. 노란 호박 있다. 노란 호박 있다. 노란 호박 있다 했는데 그 밑에서 그 쪼개난 게 썩어가 들어가지고 안이 텅 빈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퍽 썩었는데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요. 그 말입니다. 대결 무게가 안 나갑니다. 뻥입니다.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끝이 번들이 하잖아요. 그 끝이 속에 영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이 말은요, 죽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 죽어도요, 예? 밤 12시 우리나라 그 풍습이죠. 3일장 밤 12시 되기 직전에 딱 죽어도요, 그 다음 날이면 이틀이 돼요. 그 다음 날 바로 장례식 한다고. 아침 일찍 그것도 새벽에. 그러면 시간적으로 볼 때요, 한 25시간 만에 장례식 하는 사람도 있어요. 25시간 더 되겠네. 한 30시간도 안 돼가. 30시간 남짓 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죽어도 30시간 되면 화장해가지고 갖다. 이게 죽은 거. 이게 뻥입니다. 메네 대결. 우바르 시인이라 말은요, 하나님이 당신 나라를 두 나라로 갈라버립니다. 두 나라가 뭐냐? 메대와 파사입니다. 물론 메대라는 나라, 파사라는 나라가 나중에 한 나라 구실을 합니다. 근데 메대 파사 나라에 당신이 망합니다. 근데 30절에 보세요. 언제요? 30절에 보면 언제? 그날 밤에, 손가락이 나타난 그 밤에,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날 밤에.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왕들이, 그 신하들이요, 벨사살에게 많이 고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실제 역사입니다. 역사에는 벨사살 왕이 왜 죽었는지 왜 망했는지는 이런 내용은 없지만, 역사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신하들이요, 왕이요, 저쪽에 메데파사라는 저 작은 동네에 대단한 사람이 막 일어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때 벨사살 왕이 이랍니다. 아이고 웃긴다. 야, 우리 권세 안 보이냐? 우리 바벨론 성 이거 안 보이냐? 성 지어놓은 거 봐라. 어마어마하게 성을 크게 지은 거예요. 바벨론이야 문화. 바벨론 엄청난 성을 지어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는 난공불락에 성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웃기지 마요. 그 오줌 싸개 같은 그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손가락만 탁 하면 넘어지랍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요, 거만을 들고 까봅니다. 그런데 메데 파사의 이곳에서 이 나라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짓을 할 때 메데 파사는 바벨론을 잡아삼킬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저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잡아삼기냐. 여러분, 성을 지었는데 어마어마한 성을 지어놓으니까 성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날을 정했는데 바로 그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섭리한 거죠. 근데 어떻게 들어갔냐. 여러분, 아무리 옛날에는 아무리 큰 성을 지어도 요즘 같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파이프나 이런 게 발달해 가지고 물을 땅 밑으로 해서 파이프로 보내지만은 옛날에는요, 강 위에다가 다리를 놔가지고 성을 짓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사람이 들어갈 때 강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좀 줄 때는요, 그리로 배를 타고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술이 취해 있을 때 그 거대한 바벨론 왕을 쳐들어오는데 수로를 타고 들어옵니다. 아무도 모르지요. 들어올 줄도 몰라요. 술 먹고 막 흥청망청 하는데 여러분,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고 밤에 다 골아 떨어져 있고 지금 야단이고 이런데 왕 옆에서 지켜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날 그 밤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대한 나라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 하루면 좋겠어요. 하룻밤이면 풍성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아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내 영의 거울, 마음의 거울을 보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찌삼나일로 살리세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부어져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넘치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영육간에 치료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셔서 나는 평강이 넘친다. 주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호와 니시가 나에게 넘친다. 이러면서 이 주신 이 복을 기억하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